어제 독립기념일 그 불꽃놀이를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인데 하늘에는 불꽃이 터지고 있으니 참 감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예년 같았으면 그냥 온 식구들이 좀 즐겁게 봤을 텐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하늘에는 불꽃이 터지는 것이 참 감정이 애매해지고 또 복잡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그런 기분으로 아마 어제 불꽃쇼를 듣기도 하셨고 아마 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 4달 만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4달 만에 예배여서 너무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 한켠에 또 여전히 팬데믹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제 불꽃쇼를 보는 것처럼 마음이 조금은 복잡하고 조금은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이번 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조금은 복잡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되는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서 이 크리스찬을 정의하는 여러 군데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 정의가 그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정의입니다. 사도행전에 제가 알기로 8장에 아마 나오는 내용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의미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정도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있고 그 길을 조금이라도 먼 발치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 베드로가 그 시대 1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 또 크리스찬을 정의해 주는데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나그네라는 정의입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조금은 옛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표현으로 고치자면 여행자쯤 될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지금 길 위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행자 혹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의로 보자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또 40년 동안의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또 시간을 보냈고요. 또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집을 떠나서 돌아갈 곳을 바라보며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았던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달리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행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몸으로 배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 이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나그네로 사셨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성육신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시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의 방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그네로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되돌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정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그네라는 표현, 조금은 옛스러운 표현이지만 여행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되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짐이 자꾸 이렇게 긴 여행일수록 불어나는데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여행, 기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 중에 하나가 잘 버리는 기술입니다. 아깝다고 다 이고지고 그 긴 여행을 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수록 이 여행이 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그네로서의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되돌아가야 할 영원한 곳이 있기에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잘 버릴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 나그네로서의 크리스천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짐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 마음의 짐들까지도 조금씩 버리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1세기 때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으로 피신해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1세기의 크리스찬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제국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전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 로마 황제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시대의 로마 황제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는 괜찮은데 유독 이 기독교만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계속 고백을 하니까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세기의 크리스찬의 삶은 지금처럼 하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박해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신앙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그냥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의 삶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들이라면 그리고 하루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시대 1세기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베드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은 스토리가 아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좀 긴장감이 떨어집니다만은 조금은 어려운 내용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좀 풀어가기가 좋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아주 핵심되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루의 안전이 걱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거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떨림을 준 이유는
이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했는 사람이,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 저에게 조금은 흥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는 이 베드로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베드로의 성격이 다혈질이었고 적흥적이었고 감정도 업다운이 심하고 장담도 잘하고 그만큼 배신도 빠른 그런 사람으로 그려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수제자이면서도. 게다가 기적을 또 무지무지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이 베드로만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리를 걷다가 빠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만큼 신기한 것을 좋아했던 사람도 이 베드로였고요. 또한 주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또한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침내 입성하시면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자기가 수제자니까 한 2인자쯤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걸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자기 야망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내서 주님을 꾸중하는 장면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하도 이렇게 바깥에서 사시다 보니까 좀 지치신 것 같은데 메시아가 그런 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메시아가 그런 약한 소리를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다니는 내 삶은 뭐가 되느냐고 주님을 리뷰크 꾸짖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거든요. 사복음서가 그리는 베드로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나서 초대교회의 탑 리더가 된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신기한 것 좋아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야망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이 지금 하루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고난받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주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변화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베드로가 꼽힐 정도로 아주 기독교 교육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인데요. 그럼 도대체 변화란 게 뭐냐? 처음에는 자기의 감정에 잡혀 있다가 신기한 걸 쫓다가 한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되고 싶은 자신의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쫓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관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깊어지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많은 분들은 신앙의 성장, 성숙을 무엇인가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신비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신앙의 성장, 성숙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 관계의 결과이지, 그런 일들은 관계의 결과이지 그것이 관계를 앞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더 조금씩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성장과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부모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릴 때는 부모님을 마치 우리가 슈퍼맨처럼 알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꼬마들은 평소에는 그 골목에 있는 불량배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갈 때는 엄마 아빠 믿고 불량배한테 덤비는 애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막 그 아이들은 부모님도 겁이 난다는 걸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것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되어서 청소년이 됐을 때 부모님은 경찰관 같은 존재, 슈퍼맨의 존재에서 경찰관 같은 존재로 내려오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숨어서 지켜보고 감시하는 사람,
간섭하는 사람, 이렇게 부모님의 상이 잡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정말 이 돈을 버는 것이 때로는 고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드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었겠다.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았겠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죠. 그리고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고 또 애들이 속상하게 하고 그런 걸 과정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랬겠다 이것을 깨달아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부모님의 마음과 그 속마음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장이고 인격의 성장이고 한 사람의 성숙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부모님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답답하고 속상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정말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되는 그 정도 관계까지 가는 걸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때를 쓰며 좀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서 주님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주님을 점점 따라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앙의 성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신앙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하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박해를 피해 흩어져 살아가며 공동체를 이룬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조금만 참으면 다 잘 될 거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신기한 것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바라는 거 다 이루게 해주실 거다.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그 시대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2절 4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소망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희망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것이다. 자,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희망과 비슷한데 조금은 달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내가 내 의지로 미래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해오셨고 나를 위해 이렇게 일을 해오셨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과거에도 현재도 이렇게 일을 해오셨으니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도 그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해 주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도 그분들이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비록 고단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하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핍박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하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고단한 삶일지라고 할지라도 이전에 이렇게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들의 미래의 삶을 그분들이 그 삶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삶을 또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자, 그 소망을 지금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부성자 성령께서는 과거에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지금은 삶의 목적을 주셨고 앞으로는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소망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크리스찬이 가지는 소망은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지금 답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시간을 바이러스가 지금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있기에, 그리고 영원 안에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성부성자 성령께서 썩지 않을 것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을 보면서 현재 삶을 살아가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소망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망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원을 보면서 현재의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거친 성품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보면서 현실의 고단함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이 땅을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마치 축구할 때 공을 가지고 상대방 골대로 열심히 온 에너지를 다해서 몰아갔는데 골을 넣을 골대가 없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베드로는 1세기 때의 그 하루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후에 영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격려하는 이 격려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욕망을 다스리고 성품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하루의 고단함과 불안전함을 영원으로 다스릴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에서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행동까지도 포함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벼랑 끝에 가서 벼랑을 향해서 우리의 한 발을 내딛는 구체적 행동까지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 지난 몇 번의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나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이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답이 없었을 때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답이 없어도 주님을 향해서 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전체 그림이 발견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마치 불이 금을 달구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이 힘들고 하루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 박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떨리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결단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는 참 믿음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안전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정말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면 그 섭리 중에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에서 이제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 박해를 받으면은 모든 것이 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앙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세기 크리스천들은 이 하루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칭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 더 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시면은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어떻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박해의 기간 안에서 1세기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베드로의 격려가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1세기에 박해를 이기는 방식으로 베드로가 들려주었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격려처럼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너무 아름다운 영적 원칙이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라고 구호를 외친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머리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내가 순종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고 나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고, 이것은 머리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에는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비록 내가 비난을 받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가 심장으로 이것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깨끗해진 영혼으로 비로소 가능한 것이 진실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비추어보자라면 매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하루 한 모금의 시간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10분의 시간을 대할 수 있다면 그 10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거친 성품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이 세상적인 가치가 다듬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조율이 되면서 우리 영혼의 찌꺼기들을 털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렇게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세기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도 나그네로서 하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품에 더 깊게 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어도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단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이 삶의 가운데서도 단 10분의 시간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와 먼지들을 조금씩이라도 털어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식이라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